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예배가 특별합니다만 오늘은 유럽 비전 순례 파송 예배라는 점에서 좀 더 특별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생각해 볼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계획했던 일을 할 수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부임하고 첫 4년 동안 카페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영상을 바꾸고 또 에어컨을 교체하면서 4년 동안 5억이 넘는 돈을 들였거든요. 그동안 그것이 꼭 필요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건물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쓸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내실이 다져졌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온전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내부적인 조건이 충족됐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일은 생각해 볼수록 참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한 일인 것이죠. 제가 39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갔어요. 로마를 갔는데 로마 포럼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2000년 전에 로마 공화당이 있었던 가장, 요즘 우리식으로 보면 명동거리죠. 그런데 다 폐허가 됐고 그냥 간간히 좀 높은 기둥 몇 가지,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큰 바위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이었습니다만, 제 눈에는 2000년 전에 가장 전성기 때의 로마의 시가지가 뭔가 환상같이 보였어요. 16일 동안의 긴 여행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도 많았고요, 스위스에 가면 얼마나 예쁩니까? 멋진 건물들도 많았는데 제 마음에 왔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곳에 섰을 때 저는 마치 2000년 전에 돌아가서 마치 그 거리를 거니는 한 사람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를 이렇게 늦은 나이에 왔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른 나이에 청년의 때에 왔었다면 어쩌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바뀌었을 것인데 하는 후회였고요, 그래서 만일에 10대의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선다면, 그리고 내가 봤던 것을 그들의 눈높이로 보게만 된다면 적어도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무슨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청소년들을 이곳에 데려와서 제가 봤던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귀국해서 관련된 책을 읽다가 그랜드 투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7세기 무렵부터 영국의 상류층 가족이 자녀들을 현장에 보내서 자녀들을 키웠던 교육의 한 일환이었는데요, 가정교사 한 명을 딸려 보내서 2년이고 3년이고 유럽의 중요한 도시들을 견학하게 해요. 문명의 발원지였던 아테네를 시작해서 최종 목적지 로마에 이르기까지 2년이고 3년이고 아니 그 이상 직접 문명을 보고 세계를 이해하고, 영국은 그 당시만 해도 해적의 나라에서 갓 벗어난 지가 안 돼서요, 문명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몇 세기를 자신들보다도 앞섰던
그런 건축물들과 또 그 중세시대의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견문을 높이고 인생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했던 것이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10대에 철부지였고 예송이들이었지만 그렇게 세계를 품고 돌아올 때 그들은 어른이 되었다고 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로마에서 가졌던 그 생각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허망한 것이 아니구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세기부터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적어도 유럽의 문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현장으로부터 직접 경험했던 그런 체험들로부터 적어도 그들의 문명은 더 발달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의 축복 가운데 드디어 22명의 비전 순례자를 파송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은 지금 당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일이 언제 싹이 트고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적어도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아합 왕이고요,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본문에 설교되고 있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두 사람에게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러니 대충 아달랴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엄청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왕족을 다 잔인하게 살육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아달랴가 모든 왕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자들이 다 죽는 그때에 유모와 함께 숨어 있었다라고, 그래서 아달랴의 죽임을 면했다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잔인한 학살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래서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왕도 아니었고요, 힘센 장수도 아니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래서 유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핏덩어리 같은 아기였어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한 사람이 바로 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오늘 22명을 우리가 파송해요. 오늘 파송식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 인터뷰를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전도사님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 실망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아기예요. 예. 지난 6개월 동안 비전 스쿨을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왜 가냐고 하냐면 비행기 타고 싶어서요. 마치 아기의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직도 뭐 비전이고 어떤 미래고 어떤 거창한 표현보다는 그냥 궁금하고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고 그냥 미지의 세계로, 그리고 솔직히 표현 안 했지만 부모님들의 그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해방되니까 아마 그런 마음에 아마 아이들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런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미약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시대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 대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의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도시를 하나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정확히 보고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런 시대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핏덩어리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시대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는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아기와 같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버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다가 숨겨 놓으십니다. 성전은 아달랴가 살고 있는 왕궁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아직도 아달랴의 시퍼런 칼이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숙청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 왕궁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나서 깊은 산속에다가 놔두는 것이 요아스를 보호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왕궁 바로 옆에다가 성전에다가 요아스를 숨겨두셨을까요? 요아스는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 적어도 그 성전 신앙을 기초해서 국가를 다시 새롭게 재건해요.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던 온 땅을 다시 새롭게 하고요, 그렇게 국가의 기초를 다시 견고하게 하면서 왕으로 40년간 재임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평안했고 견고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왕자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대로 그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가장 위험했던 성전에다가 두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미래가 준비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재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까지 존재의 의미를 기억하고 오늘만을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음을,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적어도 우리 성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요아스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모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저 넓은 세상의 들판은 심을 뭐가 없잖아요. 교회가 사랑의 모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저 세상은 황량한 미움과 저주의 들판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래가 어디 있냐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성장할 요아스와 같은 핏덩어리 같은 작은 아이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이 땅의 미래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왜 위기라고 말합니까? 미래가 없다라는 두려움 아닌가요? 다 지금 웬만한,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했던 것들 잘 되고 있어요. 매스컴에서 난리 난 것처럼 말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가 다시 튼튼해질 것이고요, 그저 거품에 몇 가지 그냥 화이트 칼라들만 대접받던 그런 구조였다면 적어도 기초 제조업부터 다시 우리 민족의 경제 구조가 탄탄해지고, 그래서 경제대국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그런 기회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써가실 거예요. 지금 걱정이 뭐냐면 미래를 먹여 살릴 성장 동력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재밌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미래가 준비 안 되니까 지금 현재가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어쩌면 다음 세대는요, 어둡고 재앙 같은 미래를 맞이할지도 몰라요. 한국교회도 점점 미래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학교에 학생들이요, 빙하가 녹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잘 모르시죠. 작년들은 웬만하면 교회 안 떠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깔아놓은 게 많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전 생각나서도요, 교회 못 떠나세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안 그래요.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 교단 중에 가장 커요. 교단 산하에 8,800개의 교회가 있고 약 270만 명의 성도들이 속해 있는 가장 큰 교단인데, 우리 교단에서도 유아유치부가 없는 교회가요 7,000개예요.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절반입니다. 심각할 상황이에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당연한 결과라고들 합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숫자로 자랑하는 그런 부흥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숫자만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인다고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몇십 평, 몇만 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크기만큼 역할을 하던가요? 실검에 오르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순기능을 하고 있던가요? 이제는 더 이상 숫자로 역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아스와 같은 한 사람, 비록 우리가 수만 명의 자녀들을 키우지 못한다면 적어도 요아스와 같은 한 사람을 키워서 그가 하나님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유럽 비전 순례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요아스가 있을지 누가 합니까? 이 땅에 정치의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경제의 전문가들이 이 아이들 속에서 성장되고 영적인 순결한 지도자들이 배출됐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이들 가운데 자신들의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요아스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적어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이들을 저 세상을 향해서 작은 모판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 한 사람 키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수만 명의 어린이를 키우는 것 이상으로 요아스 같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온 힘을 다해서 모아요. 그것을 저축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생전에 성전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준비해도 성전의 기초도 못 보고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는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영적인 모판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내일이 없는데도 내일을 준비해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만큼 노력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준비입니까? 단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준비라고 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해서, 그러나 여러분은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의 나무 한 그루는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양에서는 손자가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올리브 나무를 심는대요. 올리브 나무는 곧장 열매를 못 먹어요. 적어도 정상적인 열매를 따먹으려면 15년에서 20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기가 먹기 위해서 올리브를 심었겠습니까? 자기는 심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손들이 이 열매를 따먹기를 원해서 축복의 마음으로 심은 거죠. 이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누군가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왔다면 우리의 오늘은요, 적어도 우리 앞에 섰던 믿음의 세대들에게는 미래였어요. 오늘 이 부흥이, 이 경제성장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앞세대들의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의 현재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보지 못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지금은 어린 요아스 같지만 장차 장성할 요아스들이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투자하고 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에 온 교회가 함께할 때 이것이 왜 저들의 미래만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미래예요. 적어도 아무리 가난한 농부라도 배가 고파도요, 3일을 굶었어도 종자씨는 안 먹어요. 지금은 적어도 이 종자씨 하나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런 때인 것이죠. 요아스는 절대 스스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기는 스스로 힘으로 어른이 되지 않아요. 요아스 역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아스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보면 다 여호야다입니다. 오늘 예배는 이 22명이 요하스겠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여호야다이기도 하고 또 요하스이기도 해요. 단지 나이가 어리면 요하스고 나이가 많으면 여호야다겠습니까? 누군가가 마음으로 품고 응원해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는 교인들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존재죠. 그렇지만 늘 그러겠습니까? 때때로 저도 요하스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도와 도움을 받으면서 저 역시 성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호야다와 요하스가 어떤 원리로 법칙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얽혀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때로는 내가 요하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호야다가 되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조금씩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줌밖에 지지 않는 작은 모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요, 온 들판을 푸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영적인 요하스들, 지금은 스스로 서기에 아직도 미약하고 신앙이 미숙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그런 요하스들을 품고 여호야다가 돼서 그들을 후원해주고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요하스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도움을 받았다면 도움을 주는 자로서,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하는 자로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요하스의 인생을 끝까지 살펴보면 그 마지막 결말은 조금은 비참하게 끝나요. 요하스가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후원자인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게 돼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재촉하세요. 마지막에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요하스가 이런 일을 합니다. 요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들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하스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도움과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려요.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하스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가 죽었으나 왕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더라. 왕이에요. 왕이니까 왕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들어가지 못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이 받았던 사랑, 자신이 받았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도움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았다면 먼저 기억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삼립식품, 그러니까 삼립빵이죠. 그 회사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동안 저는 삼립빵만 사 먹었습니다. 저 그동안 파리바게뜨 빵 사 먹을 때 되게 죄책감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파리바게뜨도 결국에는 삼립식품 회사의 한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잠깐의 도움을 받았어요. 작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기억 때문에 다른 빵 먹고 싶어도 그 빵만 사 먹었거든요. 사랑을 받았다고 기억을 하면, 내가 도움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기억을 하면은요, 그 다음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22명을 파송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재정의 후원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기도의 후원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보통은 사랑을 받고요, 갚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갚아요. 교회가 이런 사랑을 베풀었으니 교회에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기억,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인생의 벽 앞에 섰을 때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큼은 끝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잠시는 힘들 수 있으나, 흔들릴 수 있으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것으로 기억하시고 그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요아스와 같이 미래가 스스로 인으로 인해서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시간들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아스가 왜 실패했을까요? 여호야다와 같이 있을 때는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자신의 마음이 뜨거운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혼자 있고 보니까 그건 자기 신앙이 아니었고 여호야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나한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다니다 보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뜰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때때로 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받는 자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도움을 받는 자리에만 있다 보면 더 이상 언제까지 내 옆에 누군가가 곁에서 도와주기만 하겠습니까?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떠나면 그때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자리에서 도움을 주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수많은 요아스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받을 때는 받으셔야 돼요. 축복과 사랑을 받을 때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의 여호야다를 넘어서는,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의 그 영적인 섬김을 넘어서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이작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뉴턴은 근대 과학의 시초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중세 수백 년 동안 과학이 멈춰 있었습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을 발견하죠. 거기에서부터 과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요, 그래서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요즘 우리에게 일상이 되고 있는 모든 것의 시발점이 누구냐? 뉴턴이에요. 그런 세계사적 업적을 남겼던 뉴턴이었지만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보다 그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다른 과학자들보다도 더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거인은 그 이전에 살았던 과학계에 또는 예술계에 세상을 이끌어갔던 유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뉴턴은 자기 혼자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움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스스로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나의 미래를 살면서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뉴턴은 그렇게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연구 결과와 독서를 통해서 그 너머의 세계를 본 거예요. 사과 하나를 본 것이죠. 인류 이래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그 사람만 봤겠습니까? 근데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떨어지는 사과 하나를 보고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유럽에 가서 거인들을 만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단테,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 천지창조, 모나리자,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의 유적들을 볼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인들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등만 보면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그 너머에 잠깐 스치면서 지나가는 뭔가를 봐야 돼요. 그 하나를 볼 때 여러분의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완벽한 그림은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청사진은 없습니다. 단 하나, 뉴턴은 사과를 봤어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 수많은 거인들 중에 천지창조의 하나님과 아담의 그 손끝이 교차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티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틀즈, 스티브 잡스, 단테,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자기들의 그랜드 투어를 하면서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뭔가를 봤어요. 순간 지나가는 반짝거리는 불빛 하나,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는 연구실에서, 누군가는 창고에서, 누군가는 작곡실에서, 누군가는 학교에서, 누군가는 도서실에서 그렇게 연구하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거인을 뛰어넘는 또 다른 거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22명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뭔가가 있다면 잘 보셔야 돼요. 잘 집중하시고 설명하는 사람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시고,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열심히 보세요. 교과에서 봤던 거네 그냥 그렇게 쓱 지나가지 마시고 천천히 봐보세요. 모나리자가 얼마나 큰 작품인지. 교과서에는 달랑 3, 4cm 밖에 나오지 않죠. 다비드상이 얼마나 큰지, 적어도 그 세밀한 다비드상에 있는 그 팔 근육의 그 섬세한 거 하나하나, 딱딱한 돌인데 어떻게 이렇게 근육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 시대에 살았던 천재들의 그 손길을 느껴보셔야 돼요. 12일 동안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여기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살면서 제사장들의 몸집 하나,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교회로 돌아와서 그 한 조각을 가지고 키워보세요. 그때 그것이 지금은 작은 것뿐이겠지만 미약하나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은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요하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섰던 믿음의 거인들, 그가 세계에 이름을 날릴 만큼 유명해서만 거인이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면 다 거인이에요. 그런 거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야 돼요. 도움을 받으면서만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의 믿음의 어깨 위에 올라가 보고 그들의 기도의 어깨 위에 올라가 봐서 그렇게 한 단계 더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요하스에게 어깨를 잠시 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어깨를, 우리들의 재정의 어깨를 우리들의 요하스에게 잠시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요하스들은 그 어깨에 올라가서 어깨 너머로 보이는 하나님의 순간 지나가는 영광의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어깨 너머로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여야다가 되어 우리의 기도의 어깨 위에 누군가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의 어깨 위에 누군가가 서서 저 멀리,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더 멀리를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기회를 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거룩한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